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3월 첫 주일은 저희 교회 설립 주일인데요. 1977년 3월 첫 주일에 화곡동에서 성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 이 목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올해로서 48주년 이렇게 기념하며 예배하게 되는데, 귀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며 애쓰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거룩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으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송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껏 그렇게 인도하셨듯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모든 이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가운데 위로와 평강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도 하실 주여, 다시 한번 온전히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주의 임재가, 주의 통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이처럼 사랑하시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지난 48년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광의 주체로서 이 시간 하감하시오며 좌정하셔서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원근각처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정일 거고 그분은 저런 사정일 터인데, 저희는 자세히 알지 못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여 친히 아시오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남으로 용서와 치유함과 싸매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옥동 제1교회를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평안히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성령의 공급하심을 함께 하셔서 세상 어떤 세파에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인도함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영성을 선도하며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본받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이제까지 달려왔사온데,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좌절한 이들이 이곳에 와 엎드릴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심령의 곤고한 자, 아픈 자, 또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여 이곳에 좌정하신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의 긍휼을 더 한층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전국 방방곡곡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싸우니 주여 기도원의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크게 위로함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으로 같이 읽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3월 2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48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목동제일교회를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민족의 희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소식은 신앙훈련학교 2기 훈련생 모집 안내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알아도 곧바로 내 자세와 태도가 될 수는 없기에 성경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신앙훈련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 기도, 나눔, 섬김 등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주님 뜻에 따라 삶을 살아내도록 성장을 돕는 신앙훈련학교 2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 기간은 3월 22일부터 9월 27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헌신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2025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과목을 소개합니다. 조직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기초, 결국 개혁신학, 바른 신앙의 첫 번째 5가지, 성경신학, 산상수훈, 마태복음, 영원한 언약의 성취, 소선지성,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창세기, 태초에, 실천신학, 불량한 덕목들에 대하여, 예배학. 수강 신청은 공유된 링크 또는 포스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은 청년일부 수련회 스케치입니다. 내 영혼은 주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욱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께서는 내게 인자하시니 그가 우리를 저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48년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달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만이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평안이 든든히 서온 교회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48년간 그렇게 서왔다고 믿고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많은데, 그 감사 중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슬기롭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슬기로운 리더십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또 평안하게 이끌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의미 있게 저자 누가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31절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이 9장 31절도 이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저자 누가가 할 때마다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넘어야 됐었고요, 어떤 과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 넘고 건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아프면 조금씩 크고 아프면서 조금씩 크고 하듯이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더욱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쉬운 것은 없겠지만 이제까지 달려온 길들도 그렇게 헛트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영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19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적 지형을 바꿔 놓았는가, 여러분들도 느끼시리라 보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더더욱 힘을 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건 초대교회는 우리 가운데 좋은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특별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임의 편안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타산지석이라고 누구인가 좀 배워야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좋은 어떤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샘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교학에서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가 다른 지역에 이양이 되면 그 종교가 이양되면서 오랜 시간이 거쳐야만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오랜 시간은 적어도 100년 정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뭔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기독교도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325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어간을 우리가 니케아 종교회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있은 후 거의 300여 년 만에 이런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회의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삼위일체의 교리가 다시 한번 정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논쟁에 있어서 이단들을 제어하고, 그러면서 성상 숭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으로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려지게 되는 거죠. 언어적인 문제, 지형적인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긴 있었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성상 숭배였습니다. 동로마는 그쪽을 찬성했고 서로마는 그쪽을 반대했습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결의하는데 적어도 기독교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 시대가 견고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없었었다니까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을 고친단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금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40여 년 동안 꼼짝 않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어떤 사람은 너 가짜 예수가 아니었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 건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고치고 일어나 뛰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죄 있다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저를 걷게 했다고, 저를 뛰게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야고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다 사람들이 쏠려가면 어찌하나. 그러면서 4장을 읽어보면요,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얼마나 공포를 조성하는지 몰라요.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들이 한 번 더 예수가 살렸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 하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 성도들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한 위협이 뭐냐면 출교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사법기관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법원 이런 데서 우리는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오늘 말씀에 되었듯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뭘까요? 48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더더욱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장 31절을 이렇게 볼 때 어딘가 좀 비슷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31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9장 31절까지를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일 거다. 저는 5년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시간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필요치 않았단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우리들을 지배하시냔 말이에요. 초대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동기, 기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렸다고 했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강력하게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6장에서 직원들을 선거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한다고 하는 게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분의 표현을 보면 기도는 교회의 맷박과 같다. 여러분, 우리의 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교회에서 기도가 없다면 맥이 뛰지 않는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통성으로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새벽에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금요기도 때 우리가 통성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뜨겁게 하고 기도가 건강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작년 3월 21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슬라브족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땡땡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슬라브족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부흥하며 나가게 되었는가? 그 땡땡 속에 들어갈 것이 뭔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UC 데이빗을 나왔는데 UC 데이빗 다닐 때 제가 거기에 가서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때 아이가 힐송에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힐송의 어떤 프로그램, 힐송적인 그런 예배의 모범을 갖고 있는 교회를, 그래서 어딘데 그래서 세크라멘토에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완전히 콘서트예요. 아, 이렇게도 예배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얼마나 성도들이 반응을 강력하게 하든지, 와, 정말 귀하다. 그런데 그 교회가 러시안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회자가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무릎 꿇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대에 있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이거 코리안 타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 부흥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러시안들이 이 세크라멘토 쪽에 많이 몰려 사는데, 이제 슬라브족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안도 슬라브 계열이잖아요.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들이 그래도 그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세크라멘토 쪽으로 왔는데, 국민일보에서 2024년 3월 21일자 신문에 이 슬라브족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땡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겠어요? 그 안에 기도지요.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끼친 영적 유산이 있다면 저는 통성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디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건 한국 교회의 유산이에요. 그래, 한국 교회처럼 기도하자. 한국 교회처럼 우리도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서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이를 살렸다. 그럴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표 주자들을 끌어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억압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는 바로 그 장애인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불길처럼 번지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되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 그 관원들이 제자들을 더 억압합니다. 더 억압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즉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찌했다? 말 좀 해요. 어찌했다? 소리를 높여가 통성기도 아니에요? 여기 높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입니다. 들어올려다 이런 말이에요. 들어올렸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 손은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의 고개는 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하늘을 쳐다보며 손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29절에 가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이거 할 때 그냥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높여 저는 기도했다고 믿어요. 31절 빌기를 다하며 어떻게 빌었을까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곳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성령 충만했느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강력하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4장에서도 그들이 손을 들어 빌기를 다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그렇게 빌기를 다하니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죠. 뭐를 우리 가운데 교훈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평안하게 잘 지내왔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가운데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방법이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봤더니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그러니까 차별이 없었다 이겁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맨 밑이 뭡니까? 유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그리고요 갈릴리, 이렇습니다. 3등분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부심이. 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런 촌놈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은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 깔보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더욱 사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로 갈라치면은, 또 갈릴리에 있던 사람이 유대로 올라치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다 어떻게 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교회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 그런데다가 그 앞에 온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보면은 이 모든, 그러니까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이 모든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인 교회다. 저는 이 교회, 이 생각이 초대교회를 선하게 인도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빈부귀천을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제일 먼저 신문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야바 법정입니다. 그 가야바 법정에서 밤이 맞도록 신문을 받으실 때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좀 그러니까 불도 펴놓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주님을,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지 않냐고. 그것도 조그만 애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면 시치미를 뚝 댄다고. 나 그렇지 않다고, 나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73절입니다. 조금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 아마 남자들이겠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도당 아니느냐? 너도 저 사람이랑 같은 편 아니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또 똑같이 말 쓰잖냐? 근데 네가 여기 왜 있느냐 이거죠. 네가 너 똑같은 말, 똑같은 사투리 쓰는데 너 지금 아니라고 말한다고 그게 옳은 말이느냐?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서로 말이 다를 수 있어요. 사투리일 수 있어요. 요즘 듣자 하면 목사가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목사가 전라도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서요? 난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석천리 산 100번지에서 태어난 순수한 경기도산입니다. 게다가 우리 부모는 북한이세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는 뭐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전라도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경기도 사람도 아니고 그저 조금 잘났을 뿐이지. 아니,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잘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거. 난 목회를 하면서 종종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우리 교회가 귀족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겨울이 되면 교인들의 교복이 있대. 그 다음 말은 안 할게요. 이래버리면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나의 이런 어떤 그 포지션을 잘 정하며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 있는 교회를 저자 누가는 뭐라고요?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다, 하나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가정교회로 여러 군데서 모였을 거라고요. 여러 교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보았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벽이 허물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와 같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종종 이 예화를 드는데요,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이 백정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름대로 신뢰를 얻었던 거예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릴 때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건 이분이 곤단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장로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이 양반네들이 무호 선교사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어떻게 백정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냐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때 무호 선교사가 멋지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박성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양반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과 백정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때 양반네들이 무호 선교사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되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반들이 앉는 자리와 백정들이 앉는 자리를 구분해 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자리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모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구분이 없는데 왜 자꾸 구분지어려 하십니까?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 누구도 용납하는, 교회는 인간의 시각, 인간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괜찮아, 아니 저 사람은 어때, 아니 이런 관점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단 말이죠. 교회는 철저하게 구분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쨌건 이와 같은 무호 선교사의 판단과 무호 선교사의 가르침 앞에 양반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라나갑니다. 홍문 섭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곤단골 교회는 승동교회가 되고요, 이 양반들이 나가서 만든 이 교회 홍문 섭골교회는 연동교회가 됩니다. 이 승동교회와 연동교회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1959년도 제44차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장로교 교회, 이 장로교 총회 가장 큰 이슈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 WCC에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때 반대를 했던 사람이 승동교회에 모이게 되고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연동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연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동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때, 그래서 초대교회를 봤더니 그런 교회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든든히 서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뭐겠어요? 성숙이에요, 성숙. 그렇게 영적 성숙함으로 그들 가운데 나갔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갖춰져야 된다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말씀이 우선이 되는 교회, 성경이 기준이 되는 교회, 성경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또 하나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하게 됩니다. 포비아라는 단어 언제 많이 우리가 사용했고 들었었죠? 코로나19 때, 그렇죠? 지금과 같은 포비아 시대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포비아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주를 경외했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조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저의 삶의 철학처럼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을 소개를 하면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제가 뭘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목회에 무슨 남다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다르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망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여기 되레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내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자이고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뭐예요?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저 단어가 사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보면 격려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격려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끼리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격려한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선상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써요. 참 저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귀하게 설명하는지. 그런데 그 위로함이 4절에서 좀 더 세세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아멘. 아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저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성경을 보면서 조금 표현이 좀 둔탁하기는 한데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내가 잘못 말했나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아니, 성령의 위로함을 경험해 봤어야지. 그래야만 남을 위로하든지 말든지 하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 봤어야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이 격려하심이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지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미뤄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미뤄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목소리로만 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이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48년이 감사와 감격과 영광의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난 시간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차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 성령의 격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